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당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 살면서 걸어가야 하는 참된 길, 빛의 길, 그 참된 길은, 빛의 길은 바로 복음이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미혹됩니다. 미혹되지 않아야 함을 성경이 일러주셨고, 죄에 속지 말아야 함을, 욕심에 이끌려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일러주셨고, 우리도 충분히 동일하고 주 말씀에 아멘 해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혹은 알면서도 욕심에 이끌려 살고 옛 길,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인했던 길, 예수님 안에서 옳지 않은 내 성질머리, 옳지 않은 가치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지 않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그런 성질, 그런 기질, 그런 가치관들이 바로 우리의 옛 길이었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자꾸 여기로 되돌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 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의 말씀 외에 우리를 매일 새롭게 해주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구원을 얻어낼 길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을 당해서 죄의 길에 빠지는가에 대한 한 가지 이유를, 절대적인 유일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내용을 한번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11절부터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아들들이 베델에 있었던 여로보암 왕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에 있었던 사건을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는 이 말씀만 봐서는, 11절 말씀만 봐서는 선지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다 읽어놓고 보면 이 늙은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고, 이건 과거형이 되는 것입니다. 들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고, 즉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런 과거 이력이 있었던 자, 그런데 지금은 아닌 자가 아니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 자, 11절부터 1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에게 분명히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11절 제가 계속 읽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왕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세 가지를 크게 말했죠. 나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이 있었고, 또 왕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왕이 주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예물도 받지 않고, 이유는 하나님께서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떡도 먹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왕이 손 마른 바 그것을 치유받았다고 해서, 왕이 나에게 호의를 가졌다고 해서 진심으로 나를 대접해주고 예물을 주겠다고 해서 내가 왕의 호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아들들이 베델에 있었던 선지자에게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왔던 길로 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길, 베델의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로 왔던 그 길로도 안 가고, 왔던 길이 아니라 새 길로 가는 것을 그 아들들이 다 보고 와가지고 그걸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와서 베델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 13절.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안장을 지우라 쫓아가가지고,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그리고 이르되 말합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떡을 먹으라. 나와 함께 떡을 먹으라.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이미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요? 떡도 먹지 말라 한 말씀을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받았음을 자기 아들들에게 들었잖아요. 그런데 쫓아가 가지고 한다고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에 와서 쉬고 떡을 먹으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베델에 살고 있는 이 늙은 선지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 말을 해서는 안 되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임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가고 있는지 들었잖아요. 자기 아들들에게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루어가며 순종하며 가고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는지를 들었는데 쫓아가가지고 시험하는 자를 자처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요, 우리가 이 사람도 선지자였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마귀짓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는 육신적으로는 진심으로 나도 옛날에 그런 역사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얘기도 듣고 이 사람과 같이 좀 그래가지고 옛날 생각도 해보고, 그런 인간적으로 들어보면 동의해 줄 만한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나귀에 안장을 쥐고 쫓아가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요, 이 늙은 선지자는 완전히 지금 엉뚱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원했든 원치 않았든, 진심으로 했든 독한 마음을 먹고 했던 행동은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받은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하는 행동을 이 늙은 선지자가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 늙은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늙은 선지자의 호의를 1차 거절합니다.
이것은 여로보암 왕에게 거절했던 내용과 똑같았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6절에 대답합니다. 나는 그대와 함께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당신과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들은 말씀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는 떡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시는 물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떡,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물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을 우리는 마시고, 생명의 샘, 성령이죠. 생명의 샘,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던 길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던 옛 삶은 우리는 더 이상 반복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떡이요, 음료요, 길이 되셔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제는 옛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만, 복음으로만 살도록 새롭게 창조되었는데,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한 거예요. 그날에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자, 이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라고 하랍니다. 나도 선지자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다른 복음이 없나니.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기준이 되었어요. 여기로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일러주시는 것이 복음이고요. 그러나 다른 복음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말하는데, 마귀도 하와 속일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 속이려고 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그런데 라고 토를 붙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합당해 보이지만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해석과 그 토를 붙이는 것이 기록된 말씀을 강화하고 그 기록된 말씀에 아멘하게 하고 기록된 말씀이 그렇구나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를 붙이고 해석하고 예를 들어 붙이는 것들이 전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도록.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까지도 사랑해라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가르침은요, 결국은 원수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원수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수많은 이유를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우리는요, 주의 사랑으로 이웃, 즉 원수까지도 다 사랑해야 하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는 아무하고도 불화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오신 복음의 길.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요. 하나님과 원수인 그들의 창칼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대적하지 않으시고 다투지 않으시고 들레지 않으시고 다 받으신 것입니다. 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가졌기 때문에 비진리인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맞아요. 진리로는 싸워야죠. 그러나 겉으로는요, 삶 속에서는요, 절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절대 싸워서는 안 돼요. 핍박을 당하면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면 당했지, 복음은 내가 그들과 얼굴을 붉히면서 우리가 주먹질을 하면서 머리에 띠를 들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도 선지자다. 내가 18절에 속이는 말을 하는 걸 들어보세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이 앞에 있는 그는 늙은 선지자예요. 옛날에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닌 거예요. 선지자가 그리스도죠. 선지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요. 그리스도의 세 가지 그리스도의 직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왕이 그리스도고요. 선지자가 그리스도고요. 제사장이 그리스도예요. 옛 그리스도는 소용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했는가,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옛날 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떠나 있다면. 지금 오늘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샘물을 마시고 여전히 주님이 가라하시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의 피의 공로를 붙잡고 지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어야지. 옛날 것은 소용없습니다. 그 옛날 것 얘기하면서 그리고 거짓말 하잖아요. 이 거짓말 하는 거 봐서는요, 아니잖아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건 사실이지만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언제나 말씀과 섞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받았던 그 말씀을 벗어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말씀하셨나? 그런가 보다. 결국 속여 넘깁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베델 옛 선지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과 같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던 여로보암의 왕의 그 손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이, 제단을 갈라지게 해서 거기에서 재가 쏟아지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 옛날 자기 선지자라고 선지자 노릇했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나? 아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는데 속았어요. 야고보서에서는요, 속는 이유가 욕심이라 그래요. 욕심이 탄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 욕심 때문에 속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어떤 욕심이 갑자기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여지껏 잘 미혹. 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델에 가라 그랬는데 인간적인 마음에 속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서 말했다가 내가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에 속지 않았어요. 이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권세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혹이 와요. 예물을 줄게, 쉼을 줄게, 나와 같이 쉬자, 세상 부귀영화 줄게. 이것도 잘 이겼어요. 그 다음에 1차, 여기 세 번째 미혹 또 이깁니다. 또다시 쉼을 약속하고 또다시 음식을 약속하고 그랬는데 여기 또 이겼는데 이 시험이 마지막이 됐어요. 네 번째 시험을 못 이겼어요. 어떤 시험이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나이도 계시고 지긋하게 신앙의 연륜도 나보다 한참 있으신데 그렇게 천사의 말을 들었고 선지자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속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하는 자들이 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었다고 하는 그들이 말할 때 속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돼요. 저도 목사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저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대셔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저는 거짓 선지자가 아닐 가능성이 100%인가? 아닙니다. 저도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늙은 선지자처럼 어느 날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어떻게 어느 순간 슬며시 변질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길 잘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는 그 일을 할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인간 스스로 장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어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제일 위험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면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보셨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험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력이 있고 누가 봐도 그런 삶이었는데 이들이 변질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넘어뜨리게 한 위험이, 정말 큰 위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요, 깨셔야 됩니다. 스스로 항상 깨셔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스스로 말씀을 펴서 읽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개인의 경건 시간을,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외에 반드시 개인 경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큰 목사님이라고 하는 어느 목사님이 잘못 인도할 때 그 권위 앞에 주눅 들어가지고요 따라갑니다. 그의 과거 신앙 이력에 주눅 들어서 그분이 이렇게 쓰임 받았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도 맞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혹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와요. 죄의 형태를 명확하게 가진 것은 분별이 쉽습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요, 사람의 미혹, 즉 거짓 그리스도,
만났을 때입니다. 그리스도는요, 말씀드렸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 다 그리스도의 직분이었어요. 왜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들은 분별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표적과 기사, 능력을 가지고 잘못 인도하는, 이건 거의 분별하기 힘듭니다. 분별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역사뿐입니다. 아무쪼록 교회 내에서 불신을 조장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나 자신 나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 뿐이에요. 이 예수님께 대해 성경만이 올바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보다도 더 의지해야 할 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그래서 겸손하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내가 설교 들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와 말씀뿐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어쨌든 기록된 말씀의 근원이고요. 근본이고요. 어떤 기가 막힌 설교를 들었어도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으로 대봐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승리하시고 기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주는 떡 먹지 말고 세상에 주는 물 마시지 말고 옛 길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그 길을 잘 가다가도 다시 바리새인의 교훈, 세상의 누룩, 세상의 떡을 속절없이 먹고 세상에 주는 물, 그 쉼과 그 안락함과 그 쾌락 속절없이 어느 순간 빠져들고, 또 나보다 신앙의 경륜이, 영적 체험이 대단한 그 사람들의 말, 그 경험이 권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조차도 떠나가게 되는 일을,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기 너무 쉽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다른 복음은 없으니 기록된 말씀을 항상 읽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신뢰하고 기도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